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16장에 나타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 이후 이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후에 이 여호수아에게 이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과 16장을 살펴보면 이 유다 지파는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게셀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가나안 족속이 이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이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에 끝까지 그들을 멸절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멸절법을 주신 이유가 이 신앙의 이 혼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을 남겨두는 이 실수를 범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들이 이 세력을 확장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상황까지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소한 것 하나가 이 결국에는 전체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들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죄의 습성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죄의 모습 하나가 결국에는 커져서 우리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는 끝까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트려 버릴 때에는 끝까지 우상을 깨트려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살펴보면 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요셉 자손과 여호수아가 이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마치 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듯한 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죠. 그들은 무엇을 따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이 받은 기업의 분깃은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지파가 한 제비를 뽑아 한 분기씩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분배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의 크기는 그리고 땅의 지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각각의 지파가 한 제비를 뽑아 한 분기씩 분배받는 것은 지극히 공평한 분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나타난 요셉 지파는 자신들이 한 분기만 받은 것이 공평하지 않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큰 민족을 이뤘는데 왜 우리에게 한 분기만 주냐라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있나요?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 요셉 지파, 요셉 자손이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면 이 요셉 지파는 어떠한 지파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요셉 지파라 하면 요셉 자손이라고 하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해서 요셉 지파, 요셉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원래대로라면요, 이 요셉의 자손들은 한 분기만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자손들처럼 다른 지파들처럼 한 분기만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죠. 그러나 이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어서 각각 한 분기씩 에브라임 지파가 한 분깃을 받고 므낫세 지파가 한 분깃을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두 분깃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요셉 자손들은 다른 자손들은 한 분깃씩 받았지만 요셉 자손들은 두 분깃을 받은 것이죠. 다른 자손들에 비해 다른 지파에 비해 두 배의 분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비를 뽑아 분깃을 나누었다는 것은 이들이 받는 분깃이 자신들의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떠도는 이 유랑민과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하셔서 그들이 가나안을 분깃으로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크던 작던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이 분깃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땅이 없었던 우리에게 분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스스로 땅을 개척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렙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산 지가 45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성취하고 이룰 때임을 알고 스스로 나아가 이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다시 말해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요셉 자손에게 그러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니 당연히 분깃으로 받은 땅이 좁을 거야. 그러니 너희가 나한테 더 많은 분깃을 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큰 민족이니까 너희 스스로 땅을 개척해. 너희 스스로 그 땅을 점령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개척하여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것을 개척하여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개척하지 않았고 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인이 와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분깃을 주셨습니다.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더 많은 분깃을,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그럼 왜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도록 더 많은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명예와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신 것이라, 나를 위해 주신 것이다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들을, 기도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그렇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노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개척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도전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살펴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 자손은 개척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다시 전쟁을 해야 하며 그곳에 있는 자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개척하는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며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능히 너희가 쫓아내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개척하라, 정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비록 85세라는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붙잡고 헤브론을 개척했습니다. 점령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건면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과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개척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거인과 철병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다 쫓아내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개척하는,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더 힘차게 나아가 아버지 개척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야 더 많은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비전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비전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신 것들에 만족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불평불만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것에 대해 불평불만하였지만 아버지 그들은 불평불만할 자격조차 없는 아버지 존재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분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달란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분깃을 허락하여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무엇보다 또 개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버지 그 주신 것들을 온전히 아버지 쓰는 또한 그것들을 가지고 개척하며 도전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개척하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청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또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비전을 완성해 나가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보호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